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요즘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좀 드릴까요? 건강하십니까? 네, 몸의 건강 말이죠. 계절은 아름다운데 몸이 여기저기 병이 있고 또 심각해지는 중이면 사실은 아름다운 계절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지요. 사람마다 신체 건강은 다 다르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사람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 몸이 구성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는 식생활에 일상 쭉 진행되는 패턴, 그게 또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지요. 또 사람의 신체는 무엇보다도 신체를 계속 움직여야 사는 거지요. 산다는 것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50대 또는 60대, 70대도 좋고요. 하여튼 지금 내 몸이 어디가 안 좋다. 그걸 이제 느껴요. 느끼는데도 계속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뻔합니다. 산수계산이니까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겠죠. 내가 지금 나이가 60대 쭉 넘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 내가 하체 근육이 약해지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있죠. 그때에 좀 걸어야 되겠다, 하체 근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당연하죠. 내 몸이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은 어느 때 그냥 늘 걸었는데, 그런데 넘어질 확률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계단에서 잘못 넘어지면 한 번에 큰일이 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뻔하잖아요. 하체 근육이 약해진다. 그러면 점점 더 약해지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좋아지겠어요? 옛날에는 적어도 50 중반 이후 60대, 더 고연령에서 발생하던 병들이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그냥 쉽게 발생합니다. 사람 사는 환경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한참 30대, 40대 젊은 사람도 혈압 있는 경우 있고 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관리 잘 안 하면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신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한 60 중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저는 몸이 좀 더 몸무게가 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체중 계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늘 생각이 지금보다 2kg 더 빼야지, 이 생각을 늘 갖습니다. 혹시나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얄미운 얘기 하시네,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어쨌든 그건 자기 사정이지요. 저는 제 사정이고. 여러분, 사람이 신체 건강이 안 좋으면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내 거 내가 챙긴다,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체 건강, 이건 산수 계산이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신체 건강 말씀드렸는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도 약해지고 병들고 더 심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병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네, 신체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이 병이 치료되도록 애써야 되잖아요. 누가 애써야 될까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쓰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깊은 병이 들고 아주 또 심각하게 타락한 때가 중세 후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을 쓰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517년, 지금부터 506년 전이지요. 1517년 10월 31일 그날 이 루터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도사였고 또 비텐베르크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루터가 올바른 신앙은 이런 거다. 그래서 95개 항목으로 된 그런 거를 내걸었습니다. 한 항목마다 어떤 거는 한 줄, 길어야 한 두세 줄, 서너 줄 이렇게 되는 거를 95개 조항을 걸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세 교회에서는 지금도 로마 가면 볼 수 있는 베드로 대성당, 그게 기본적으로 그때 건립이 된 거예요. 근데 건축 자금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면죄부를 전 유럽 쪽으로 다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루터가 사는 동네에도 면죄부를 막 대단하게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그걸 보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의 그 입장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거를 성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성교회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성체할 때 그 성자입니다. 그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에 갔을 때 우리가 비텐베르크 거기도 갔습니다. 종교개혁지 순례하면 거기는 반드시 가거든요. 혹시 그때 가셨던 분들 중에서 한 60여 명 넘게 갔죠. 버스 2대로 갔는데 그거 갔나? 예, 갔습니다. 가서 거기도 보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같은 시기에 스위스 쥐리히에서는 츠빙글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개혁운동을 시작했고요. 루터와 츠빙글리 두 사람보다 조금 늦게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했고, 또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늦게 저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또 개혁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자들이 병들고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치료하고 바르게 세우느냐, 여기에 헌신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병들고 타락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성직주의였습니다. 성직주의.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직자들, 그 당시 교회 모든 것이 성직자들이 다 독점적으로, 독재적으로 다 움켜쥐고 있었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지요.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모든 다른 성도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성직주의 이런 폐해였습니다. 이 성직주의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 그냥 성직자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성숙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걸 완전히 다 바닥으로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평신도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다 잠재워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집단 가스라이팅 이런 현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만인사제직이라는 것입니다. 만인,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전부 다가 말하자면 목회직을 가지고 있다. 성직자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목회자가 필요 없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 누구나 다 나도 목회자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훈련받아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모든 다른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각기 자기의 역할 그리고 자기의 책임 그리고 헌신을 다하면서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그 직무도 그것도 말하자면 목회적인 직무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평신도 목회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성경 얘기를 했겠죠. 1517년에 종교개혁은 제일 중요한 초점이 성경을 재발견한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그리스도인들 성경 읽을 필요 없다. 괜히 잘못 해석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끼친다. 성경 읽지 말아라. 그냥 목회자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심장,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성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목회적인 책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거기에 제일 뒷부분 쪽에 나오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만 또는 교회 중요한 선생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읽고 실천해라. 그래서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 모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목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로 표현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표현 택하신 족속. 근데 택하셨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클렉톤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부터 어디로부터 이 접두어가 에크입니다. 영어로는 from 하는 거죠.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당신 품에 안으신 이 공동체 그거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지금 2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에클렉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모든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목회직에 부르셨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나?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2장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거죠.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를 이제 하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목회적인 직무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여정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맨날 그냥 말썽만 일으키고 모임에서 그냥 맨날 삐딱하게 나가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보듬어 주고, 이게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축복, 이거를 나눠주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평신도 목회적인 기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한다. 근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 썩지 않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1장 끄트머리예요.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속임,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그냥 뒤에서 비방하고 그러라는 얘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하고 세워주고 남을 위해 돕고 헌신하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2절에 그러면 그걸 버리고 뭐를,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거는 바로 1장 마지막하고 2장의 문맥으로 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 바로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란다. 아기가 엄마 모유를 먹고 계속 자라듯이, 또는 우유를 먹고 자라듯이 너희가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어야, 그래야 너희가 계속 구원에서 자란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거, 영적인 출생이지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쭉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성질 여전하고 또 못된 거 여전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서 계속 자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고 나중에 책망을 받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추한 게 뭐냐면 나이는 드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거, 욕심스럽고 그리고 거칠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참 슬픕니다. 어떤 면에서 불쌍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계속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란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평신도 목회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교황 이쪽이 루터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뭐 잡히면 죽는 거죠. 루터가 있던 작센주의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바트부르크라는 그 성에 숨어서 한 1년 좀 넘게 지내요. 근데 그 성에 숨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쓰던 그런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걸어가는 사역의 길, 그거를 다시 한번 교회 역사적으로 중심맥을 꽉 잡읍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정확하게 그런 거잖아요. 평신도 목회직의 내용, 말씀 묵상과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그 내용이 작동하는 구조, 그게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은 심지어 그렇게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병들었을 때 교회를 바로 치유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올바르게 강하게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교회가 뭐 약해지고 병들고, 에이 나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길 내 나름대로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깊게 축복하실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병들었고 이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는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해서, 그래서 서로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서로 보듬어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이 사역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신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 내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이나 경제나 자녀 후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는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